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마음을 담은 예쁜 말들 많이 하셨습니까? 괜찮아요. 저도 잘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 옆 사람 감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예쁜 입술을 가지셨군요. 이제 우리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전전 시간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죠.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여기서 그의 세례가 누구의 세례를 말하는 걸까요?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고, 그래서 그에게 기꺼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근데 그 비유의 소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아이들의 놀이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데 이 편에서 이제 피리를 막 붑니다. 그럼 이제 저편에 있는 아이들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이제 춤을 춰야 됐던 거예요. 또 이 편에서 아이들이 막 곡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편의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우는 신용을 하는 그런 놀이였던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놀이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대다수의 주석들은 이 피리 부는 것을 이제 결혼식 놀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곡하는 것을 무슨 놀이일까요? 장례식 놀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해석이 무난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흉내내면서 놀기를 좋아하죠. 소꿉장난을 통해서 엄마 아빠 놀이하고, 또 병원 놀이하면서 의사 흉내내고, 또 학교 놀이하면서 선생님 흉내내고, 또 어린이집 놀이하면서 교사들 흉내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비유에 보니까 이 놀이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피리를 막 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응하지 않아요. 또 이쪽에서 막 곡을 합니다. 그럼 이제 우는 신용을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유치한 게임인 것 같지만 이제 아이들일 때는 뭐 유치한 것도 재밌잖아요. 막 곡을 하면서 여기서 또 막 우는 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린 여기에서 이 피리를 불거나 곡을 하면서 놀이를 앞에서 이제 주도하는 아이들과 또 그 놀이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 이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이 두 부류가 각각 누구를 상징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33절, 3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앞에서 이제 비유를 드신 거예요. 놀이 비유를 드셨어요. 장터에서 노는 놀이 비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바로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이 풀어주시는 내용에 보니까 세례 요한과 인자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의미하는 아이들은 어느 편에 속한 아이들일까요? 피리를 불거나 곡을 하는 쪽의 아이들이겠습니까? 아니면 반응하지 않는 쪽의 아이들이겠습니까? 아마 이제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 전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고, 아마 이 본문을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대충 이제 이걸 거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좀 갈립니다.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이 놀이를 주도하는 쪽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장례식 놀이가 이제 죄에 대한 애통함과 회개를 상징한다고 보고 세례 요한이 이제 곡을 하는 거예요. 회개의 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 놀이를 이제 천국 잔치로 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혼인 잔치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식 놀이가 천국 잔치를 상징한다고 보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 혹은 천국 혼인 잔치의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이걸 피리 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피리를 부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강팍함, 무반응의 강팍함,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그 굳은 마음, 그 강팍함,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해석은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해석을 선호하는데요. 지금 이 전체 문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전체 문맥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가 나오는 맥락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비유 안에서의 내용만 보다가 2025년도를 살아가는 한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이상열의 개인적인 고정관념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비유에 있는 단어들을 해석하게 돼요. 그럼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맥락에서 배경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만 비유 해석에서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 비유는 세례 요한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을 다시 보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30절에서 세례 요한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 넘어오면 비유하건대 장터에 앉아 서로를 불러 이르되, 그리고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점점점점점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함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한 것과 같도다라는 거예요. 말한 것과 같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을 거부한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장터에 앉아서 자신들의 놀이 방식대로 그 놀이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지나갔겠어요? 불평하는 거죠. 너희들 왜 안 따라오니? 야, 이렇게 해야지. 왜 안 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이와 이렇게 같이 놀아줄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 아이가 생각하는 그 놀이의 그 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게 부모가 딱 안 따라주면 막 짜증내고 화냅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막 곡을 하고 피리를 불고 앞에서 막 주도해 가는데 그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함과 같도다. 너희들 왜 반응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게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비유에서 이 놀이를 주도하는 쪽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고 반응하는 쪽이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구원관과 그릇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 사고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하니까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제 뒤에 나오는 33절과 34절의 비유 풀이가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33절 다시 볼게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방식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말이, 여기서 말한 너희가 누굽니까? 일반 백성들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온 세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백성인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대상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우월한 율법 준수로 자기 의의 만족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만큼 지키면 됐지. 스스로 뿌듯해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11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바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죄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난 이만큼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감사가 있는 거죠.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감사하지만 이제 신약의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만한 거죠. 다 도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인 금식과 의무를 통해서 통제 가능한 종교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으로 그 사회 분위기를 쫙 장악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일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종교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사회에서 아주 엘리트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회법에 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유대 사회였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됐다라고 하는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만족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잔치예요. 이게 그들만의 리그예요. 이것이 그들의 피리 소리인 겁니다. 됐어. 즐거워. 이 정도면 됐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피리 소리에 세례 요한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욕적인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금욕주의는 나쁜 거예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금욕주의가 아닌 금욕적인 경건 생활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아주 그 투박한 가죽띠를 띠고 일반 음식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만큼 심판이 가까워져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경건, 의무적인 경건에 만족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면서 안일하게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를 위해 몸부림쳐야 될 때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자신이 친히 그런 금욕적인 삶을 보임으로써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했냐면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귀신이 들렸다. 저거 귀신 들린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가서 아주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낙타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어서 꿀과 석청, 메뚜기 이런 거 먹고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보양식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아주 이제 그런 투박한 음식이었죠. 그런 거 먹으니까 살이 찌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머리도 막 산발이었을 것 같아요. 요단강에 자주 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산발이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귀신 들렸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비유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죄에 대한 회개를 선포했다면 예수님은 그 회개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무엇을 선포하신 거예요?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역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죄에 대한 진단이었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 진단된 죄에 대한 치료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 진단과 치료법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진단만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당신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딱 선고만 해버리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의 감정이 우울해질까 봐, 기분 나쁠까 봐 정확히 죄를 진단하지 않는다, 병을 진단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게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단된 이 죄에 대한 치료법이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시의 죄인들, 부정한 자들로 취급되던 자들과 함께 어깨동무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누리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것이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메시지가 뭐냐? 죄 사함의 기쁨,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것을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볼 때 탐탁치 않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부정한 자들과 접촉했으면서 정결 규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럴수록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놀이 비유로 치면 이런 겁니다. 왜 울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은 지금 곡소리가 날 정도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 율법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곡소리가 날 만큼 이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울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형식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지키니까 스스로가 힘들어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의 곡소리와 같이 스스로의 삶에 기쁨이 없고 그 분위기가 어두워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또 내면에서는 이런 한편으로 어떤 뿌듯함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뿌듯함이냐면 내가 이만큼 했지, 남들보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지, 남들보다 내가 이만큼 말씀을 더 잘 지켰지, 내가 남들보다 이만큼 더 헌신했지, 이런 공로의식에 도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그 도취된 소리니까 이제 피리 소리, 잔치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겉에서 나오는 소리는 곡소리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해석의 강조점은요. 첫 번째 해석의 강조점이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강박함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메시지는 죄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해석은 그 피리 소리를 내고 곡 소리를 하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보는 견해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 시대의 강박함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점을 둔다면, 두 번째 해석의 강조점은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적 사고의 기준대로 반응하지 않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불평과 비난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넓게 보면 첫 번째 해석처럼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강박함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제가 아무리 본문을 봐도 이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 그 강조점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의 주장과 사고방식, 종교적인 어떤 율법적 사고관, 여기에 따르지 않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불평과 불만, 이것이 이 본문의 강조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적용을 하게 되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할 때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장터에서 놀이를 주도하는 아이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안 맞춰주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왜 저에게 안 맞춰주십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이게 안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가요? 하나님인가 나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의 경험과 생각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사람과의 관계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수다 떨고 그 시간이 더 귀하세요? 여러분에게 귀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생활에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우리 35절 다 함께 봅니다. 35절 시작. 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비유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장터에서 놀이를 주도하던 아이들이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이들의 힘이 더 세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받는 이 아이들은 힘이 없고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 지혜를 따르는 수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다시 보면 지혜는 자기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로 인하여서, 지혜가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았음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처음에는 내가 주도권이 빼앗긴 것 같아서, 세상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같아서 내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세상의 불평과 비난 속에서 우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계속 주장함은 없는지, 내가 자꾸 주도권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또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한번 깊이 새겨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고 또 그 길로 순적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들은 말씀 가지고 찬양하고 언급하겠습니다.